자, 두 번째는 복과 하 좀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28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자, 찾아 놓으시고 여기 보시죠. 자, 증거의 방법 두 번째는 복과 화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한 장에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방인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순종하면 육신에 이렇게 복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신약시대에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준다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받을 복,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4분의 3은요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를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불순종함을 받을 저주가 4분의 3이나 되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육체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보다는 거스리는 걸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를 훨씬 많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많이 기록해 놨냐? 제발 불순종을 하지 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죠. 보세요. 여기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이에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복이에요. 그중에 일부만 여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뭐예요? 모든 국가 위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한 국가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함을 받을 저주예요. 여기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이죠.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하고 정반대예요. 자,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 계속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래로. 그래서 43절에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제일 아래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든지 제일 아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하나의 예표적인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거울감 경계가 되리라. 거울감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만 위한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국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이것은 온 세계 모든 국가에게 너희도 받냐? 보라 그 말이에요. 복과 저주를 누가 주냐? 하나님 내가 준다 그 말이죠. 그걸 똑똑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말씀을 사이에 뒀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제일 꼭대기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제일 아래쪽이에요. 왜 극과 극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순종하는데 복을 적당히 받고 불순종하는데 저주를 적당히 받으면 그건 이방인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근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꼭대기에 올렸다가 제일 아래쪽에 내리는 것, 이것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만 하나의 예표가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걸 세계사에서 찾으면 히브리 문명입니다.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루고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장 꼭대기에 영광을 누렸어요. 주변의 국가들에게요 조공을 받았습니다. 황금 시대예요.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불순종함으로 국가가 두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점점 쇠퇴해서 아시리아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그 땅에 돌아왔지만 이방의 속국으로 계속 있었죠.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뽑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그 땅에서 뽑혀서 전 세계에 흩어집니까? 참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는 무려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내려갈 대로 내렸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잖아요.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핵무기 수백 개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돈을 잡고 있어요. 올라왔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회복되는 시대예요. 제일 꼭대기에 올렸죠. 제일 아래 내렸죠. 그 다음에 지금 올리고 계세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된 눈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겠죠. 자, 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제일 꼭대기, 불순종하면 제일 아래. 이걸 이해하려면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뭐냐? 궁극적인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냐? 하시는 일의 내용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왜 이적이라고 표현했냐면 기적은 단순한 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이적은 기적인데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전부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약속 중에 많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약속을 하나 뽑으라면 구세주를 보내준다는 약속이에요. 헬라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 내용을 앞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 누구든지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영생 얻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뭡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생 얻는 이 놀라운 천국 들어갈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 영생 얻게 하는 거 이걸 이루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말씀, 그리스도. 여기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두 구절을 찾았어요.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다른 국가보다 나은 게 뭐냐?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뽑으라면 말씀을 맡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탄생의 모체죠.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9장입니다. 4절 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구세주가 저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다. 예, 구세주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 말씀과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자신이 구약에 약속한 바로 그 구세주 메시아라는 걸 자세히 말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요,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의 하나의 예표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 것은 문둥이 같은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될 것,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감겨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실 것, 신령한 것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영접지 않았다는 말은 배척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배척했을까요? 배척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걸 좀 아는 것이 필요한 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아요. 영생을 얻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비슷한 이유예요. 자,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고 악해요. 두 번째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먹고 사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해요.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거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육신이 잘 된다.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잖아요. 다니는 목적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마음 편하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분이 필요하니까, 뭐 이 정도예요. 자기 영혼 구원받는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한 구절씩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랬어요. 완고하고 악해서 그 말입니다. 배척한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 두 가지 양식이 나오죠.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는 양식이 뭐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 현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영생. 제발 좀 영생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을 끝까지 읽으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영생을 자꾸 강조하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그리고 다 물러갔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12명이 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적어도 거기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은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자기 영생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 유대인이 알아보는 거 같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보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로마와 한번 싸워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이루겠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냐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부합해 주지 않은 겁니다.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니니까 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실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여기 보세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상,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두 가지 모습이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는 고난받으실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는 영광 얻으실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성경의 순서는 고난 후의 영광이에요. 고난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오실 그리스도, 초림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예요. 영광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주님은 두 번째 오셔요. 왜 오셔요? 그 믿는 사람들을 백성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왕으로 오시긴 오시는데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독립국가라고 오해한 거죠. 왕으로 오시기는 오시는데 이스라엘 독립국가. 그래서 자기들 영혼의 문제는 잊어먹고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시니까 실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저분은 가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낸 재판관입니다. 총독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 조사해 보니까 죽일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놓아주기를 힘썼어요. 마침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했다 나온 해방기념일이 6월절인데 그날이 되면 유대인들의 소원대로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한 제수가 아니라 아주 악질 제수 살인강도 바라바를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우고 둘 중에 한 명만 놓아주겠다고 제안을 하면 설마 이 유대인이 예수 죽이라고 하겠냐? 그러면 예수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종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백성들하고 의논하더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빌라도가 왜 죽이라고 하느냐? 죄가 없지 않냐? 이스라엘 민족이요, 만약에 당신 예수 안 죽이면 당신도 로마 황제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빌라도가 덜컥 겁이 났어요. 정치 잘못하면 소환되잖아요. 정치 생명 끝이잖아요. 그래도 재판관은 참 정직하고 딱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백성들을 보는 앞에 대야에 물을 떠와서 손을 씻었어요. 이 사람 죽이는 죄값은 내가 책임 없다. 너희들이 당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순종해서 좀 영접해서 축복을 받을 기회도 있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들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거절한 겁니다. 스스로 저주를 자청한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대로 그들에게 1900년 동안 저주가 돌아간 거예요. 레위기 2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받게 될 저주가 처음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니까요. 여기 세 가지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니 칼이 따라가죠. 그리고 너희 땅이 항모하며 너희 성읍이 항폐하리라. 이스라엘 땅은 항무지가 되고 성읍은 항폐될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이렇게 될 것을 재차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구약에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받을 형벌이 다 이루어져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칼이 따라간다 그랬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열방에 흩어진다 그랬죠. 이스라엘 땅은 항무하고 성읍은 항폐되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심되는 수도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성읍은 다 망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게 이루어질 걸 재차 강조하셨어요. 자, 이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AD 33년에 죽으셨고 37년 뒤인 AD 70년에 실제로 로마가 군대를 8만 명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110만 명을 죽이고 일부를 로마로 잡아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었잖아요. 그리고 AD 135년에는 완전 이산시켰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은 잡히면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법이 AD 13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한 명도 살 수 없었습니다. 완전 추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한 거잖아요. 보세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에 짓밟히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AD 135년에 완전 추방이죠.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로 흩어졌는데 여기에서도 추방이 됐어요. 살 수 없으니까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1545년에 러시아와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무려 100개국 이상으로.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동로마, 아랍제국, 터키, 기독교 십자군, 이집트, 터키, 영국이 위임 통치하고 나가던 그날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다라고 건국을 선포했어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갔어요. 분산됐죠? 칼에 죽임당했죠? 땅은 항무지가 됐어요.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입니다. AD 70년 110만 명이 학살돼서 AD 135년 완전 이산입니다. 1096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 동안 교황 율반 2세에 의해서 유럽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젊은 청년을 모았어요.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러 간다는 명목 하에 중동으로 들어가면서요. 유대인 부락을 습격해서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고 해서 1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1348년부터 1350년 유럽의 흑사병 발생 시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대량 학살됐어요.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에 갈대가 팬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게 2차 대전 기록입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을 모아서 100만 명을 죽였어요. 도착해 있는 유대인들, 감금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전기에 감전돼서 죽으면 샘플로 치우지도 않아요. 유태인들의 머리털을 싹 잘라서 잠수함 방수제로 썼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압제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뽑아서 거기 금을 출연해서 금괴를 만들어서 전쟁 비용을 조달했어요. 몸을 실제로 비누로 만들어 썼습니다.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 정말 열국의 눈앞에서요 철저히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이렇게 멸시받은 나라 없을 겁니다. 유대인을 죽인 가스예요. 500명 살상할 가스통도 있고 40만을 실험용으로 살해요. 인체 실험을 했어요. 유대인 산 사람을 가지고. 이게 생체 실험용으로 사용됐던 몸이잖아요. 죽으면요 소각로에 태워버려요.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요 살아남은 유대인인데 이런 경우를 백가죽이 등에 붙었다는 거예요. 끌어모지 못한 유대인의 시체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졌어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치욕을 당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거예요. 이대로 됐잖아요. 이런 말씀이 구약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대로 됐죠. 이게 뭘 말할까요? 유대인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건 지금 이방인들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놨는데 그 구원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라도 영생은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밖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딜까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유대인을 이렇게 다룬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를 배척한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지 못하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여러분 영생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을 이렇게 기록하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우리에게 보라 그 말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꼭 영생 얻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해서 우리에게 믿을 증거를 주시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